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고 있는 모든 나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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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나는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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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니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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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고난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마음을 건엽니다. 또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겉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겉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이민년의 새해를 맞은 지도 마지막 주일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지쳐가는 저희들이
주일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날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천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만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천백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 영감의 7배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함께 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배성기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월 30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 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과연은 찬양팀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목요 전도에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는 명절 연휴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활성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을 하시고 목양 일지를 제출 바랍니다.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일주일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 바랍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 부탁드립니다. (1월도) 주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은혜롭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되게 평안하신 상황이시고요.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주 있으면 뵐 수 있습니다.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욕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배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실수를 하지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배성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하셨는지요? 앞뒤에 옆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금방 안동환 목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설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은 아시아 7교회 중에 4교회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첫사랑의 회복과 죽도록 충성할 것과 순결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교회, 교회 탄생 이후 전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 중에서 2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2교회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속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를 일궈 나간 그 모습들은 7교회에게 견주해 보면 자연히 종말론적,
의미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써져 있다고 해서 그 시대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신 메시지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 또 신앙의 인내,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것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 성행했던 곳이기에 이기적인 정력이 굉장히 팽배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으며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편지 저자도 요한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신전의 길이가 130m, 폭이 67m, 높이가 18m로 심히 큰 신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수치로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전에는 많은 사제들, 여사제들이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가 풍요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여사제들, 특히 여사제들 중에서는 신전 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성적으로 많이 문란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주요 산업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산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는 요한이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토대를 거니시는 이시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진 이 모든 편지는 그 당시에 그 교회 사자, 그러니까 감독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에게 보내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하시지 목사는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이 일에 목사를 도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설 것이고 목회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토대를 다니시면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세우실 능력도 있고 폐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시대 이후 제일 첫 단계 예표적인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들의 예언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아시아 일곱 교회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에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중간 계급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로마 천주교회에서 계급 첫 태동의 징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7절 상반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는 이 말씀을 일곱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반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의 목적은 곧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 성취에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니신 절대 지식은 완전하고 충만한 지식으로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파악한 알미입니다. 베드로 고백같이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선한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과 수고로 인내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중심을 모를지라도 주님은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기는 거짓 사도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많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들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지혜롭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 자칭 사도가 끊이지 않고 활개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하나님의 종을 참칭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칭 사도됨을 스스로 주장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사역과 열매가 거짓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신이 그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은 많은 원수들과 싸우는 힘든 일입니다. 낙심하기 쉬운 일이지만 그는 그 일에 잘 수행하고 잘 참고 피곤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아는 자는 게으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 성장에서 나태는 최대의 적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먼저 칭찬하고 나중에 책망하신 것은 주님의 용의 주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신앙적 순결성을 기독교 진리에 옹호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교회 순수성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소아시아 교회 장작격이던 에베소 교회에게 드러난 한 가지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사명을 부름을 받았을 때는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지키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참고 성실했으나 지금은 처음 가졌던 사랑을 그 열심과 그 성실함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주를 진실히 사랑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일을 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지금의 현 시대의 목회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지자와 이단적 가르침을 경계하고 등화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리적 순수를 지키기 위해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을 잃었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선두 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회개에서도 솔선수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회개는 나머지 네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아 교회에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회개치 않을 경우에 이 말 규모, 심판의 규모나 내용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욱 거세지고 투박한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회개는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회개는 사람의 일생에서 단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바로 그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회적 성격의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받을 수 없다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도 환자도 어떤 구체적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로부터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계적인 회개는 반복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죄인 속에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으로써 구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은 교회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교회, 그러나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 교회를 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 교회가 없습니다. 평양교회를 폐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도 덧붙였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당의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가르침을 주장합니다. 그 성도들을 꾀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고 남용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참된 종들은 이단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교회, 즉 지상의 지금 현 시대의 모든 교회 사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편지들이 모든 교회에게 읽혀져야 했음을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읽혀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말은 죄와 사탄과 세상에서 이기라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는 자, 곧 죄에 지고 사탄에 지고 세상에 지는 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영생을 이기는 자가 되는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믿는 자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박해받는 교회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르시되 아멘. 항구도시인 서문화는 해안선을 따라 에베소의 북쪽으로 한 56km에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문화 역시 지중해에 접한 훌륭한 항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수출 무역에서 에베소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문화는 7교회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로서 현재의 명칭은 이즈밀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부산 정도의 크기의 도시인데 지금 약 3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며 터키의 3대 도시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전혀 듣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문화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자치권을 갖고 있었고 커다란 경기장과 또 도서관, 아시아의 최대의 공공극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묘사는 그 사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인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는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를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영광과 부활체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과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참된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교회는 적대적인 두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로마에 충성하며 황제 숭배를 지지했던 이방인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를 강력히 반대했던 유대인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박해와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주 155년에 86세 교부 폴리캅이 산채로 화형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명백하게도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폴리캅 감독을 포함해서 160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을 처형시켰는데,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로마 당국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박해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있었으며, 신자들은 이 부유한도에 살면서도 궁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물질적인 궁핍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궁핍은 그들이 받는 박해의 일부로서 그들의 가해진 제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박해의 상당 부분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에게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칭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정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환난과 궁핍을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비록 서머나교회 사자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부여는 물질적인 데 있는 데 있지 않고 영적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는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장한 자에게 약속합니다. 아멘. 서문학교의 사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약교는 매우 타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고, 그들은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참된 교회에 속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온갖 풍요의 원천이신 주님이 서문학교의 형편을 아신다 하면 현실적인 보상에 기대해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아시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시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죽은 자의 행위를 하시고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은 행위를 하시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행위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시대와 사도 후시대에 교회가 연결될 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것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서문학교회가 받은 핍박은 처절했지만 능히 그 큰 핍박을 이길 수 있던 것은 바로 부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우리를 능히 무덤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가짜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장소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껏 해야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위험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박해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기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연속이지 않고 지나가는 한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와 충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 목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충성은 죽음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니 참된 충성은 죽기 전까지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면류관의 종류이라기보다 생명의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에게 영생의 영광이 약속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문학교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요청이 각 편지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이기는 자가 다시 말해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깊게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서문학교의 사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며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해는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충성치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믿음과 인내와 충성과 순종의 삶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요한은 서문학교회가 박해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고통의 삶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고통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서문학교에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계속 충성한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신자들도 격려했습니다. 고난의 시기로 인해 하나님에게 멀어지지도 않도록 당부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더 큰 충성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당신이 받을 상급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합시다. 충성은 참 믿음의 증거이며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다가 죽으면 우리는 영광의 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아이십니다. 성도의 참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길입니다. 그 충성은 말씀과 기도와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자비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지친 영혼과 육신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쉬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한 민족의 고유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 주시고 이날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온 가족의 귀한 사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성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 교회도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맡겨주신 양떼들이 잘 자라도록 보살펴 주시는 담임 목사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쉼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과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언제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현안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해결되어서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연약한 삶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 앞에서 온전히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보살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차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과 11조로 각종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 경제적 환경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정성스러운 헌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